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비유이죠. 보면 무화과 나무든 모든 나무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이때가 어느 때이구나, 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올 때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징조를 보게 되면 분명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날에 이루어지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다가오고 있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현상을 보고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현상을 보라 합니까? 보지 말라고 말합니까? 열매가 열리거든 현상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현상을 볼 때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현상을 본다 할지라도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 현상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현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시간적인 상황으로 말하자면 지나간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대 가운데 그러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님 다시 오셔야 되는 날이 이미 지난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다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이루심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졌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운명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을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한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에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한다. 어떤 환난입니까? 예수님이 겪어야 하실 십자가의 환난을 주님이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이루심은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직 눈에 드러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이 선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온다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날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비록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나타나죠. 안 나타나겠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날이 가까우는구나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선포하신 겁니까?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현상을 보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려고 합니까? 현상으로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상으로만 알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현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으로 현혹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선포하셨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무엇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는 다 없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맺혀지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꽃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살고 있는 것이지만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살고 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생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소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열매가 맺혀지니까 이게 되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없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그날에 일어나는 징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런 징조는 2000년 전 이전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대 속에서 종말의 징조는 여러분 창조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로 그때부터가 사실은 뭡니까? 종말입니다. 실상은 그때부터가 종말입니다. 언제 다시 수천 년이 지난 시간 속에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때 이미 종말인 겁니다. 그러나 그 종말을 주님께서 유보하셨던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유보하신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미루어진 것일 뿐이지, 여러분 이미 종말은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종말을 집중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에 우리가 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다 종말의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나요? 마지막 날이 되어도 이상한 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면 아쉽습니까? 감사합니까?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죠? 예. 뭐 한 달 후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아니 1년 후에 뭐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날이 좀 중요한 날인데 이때 되면 내가 적금을 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적금 타고 주님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뭐 여행은 가보고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삶이지만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여러분들 징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징조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여러분들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난리와 소문, 뭐 서로가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 그런 전쟁에 관한 소문들, 기근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징조들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바로 어떤 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고 이미 그게 언제 선포된 겁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다. 날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십니다. 좀 새벽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신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가치, 그건 오직 말씀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엔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늘 경험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람 보면 될 것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너무 딱 얘기하셨어요. 사람 보면 여러분들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실망스럽고, 어떤 일을 보게 될 때 이 일이 괜찮아 보이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믿을 구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믿을 구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유퀴즈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췌장 전문의 연세대 학교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췌장암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췌장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췌장암에 걸려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대요. 야, 이제 좀 살만하고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좀 여행 좀 다니고 이제 좀 돈 모아놓은 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췌장암이. 왜냐하면 늦게 발견되니까. 잘 모르고 있는 질병이니까. 그래서 전조 증상이 좀 없으니까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잘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게 갑자기 그렇게 달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청천벽력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란 것이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 내 건강을 붙들고 살 것인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뭘 붙들고 살 수 있나요? 그러면 내 자신 능력을 붙들고 살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는 다 없어지겠거니와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주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오늘이 바로 주님을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하는 날이
오늘인 겁니다. 결국에는 바로 우리가 왜 이걸 주님께서 유보하고 계시냐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당장에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은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계속 안 오시고 계시죠? 다시?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 구름 타고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재림의 역사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걸 왜 주님이 유보하고 계실까? 그러면 여러분 유보하고 계신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까먹으셨을까요? 맞아. 오늘 했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전화해야 되는데 오늘 전화 안 하고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기회. 아직까지도.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 가족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회를 줄 때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입니다.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지 모르는 거죠. 물론 내일도 해는 뜨겠죠.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주님이 오늘도 유보를 해주셨구나. 그럼 내게 주어진 건 뭘까?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제자훈련 때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18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고백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선포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 언제든 오늘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